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인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인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곡식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정말 악하다. 그리고 그들의 곡식자루를 하나씩 뒤졌죠.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없어진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냐민은요,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꾸민 이유가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셉은요, 예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정말 회개하고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전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형들이 이미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는 막내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고 형들의 눈빛과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형들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과거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다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정말 변했다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을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일을 꾸민 겁니다. 자, 지난주 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베냐민이 도둑 누명을 쓰고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그 은잔을 훔친 도둑이 베냐민인 거예요. 실제로는 베냐민이 아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친 겁니다. 자,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형들이 먼저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이 옷을 찢고,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이라고 밝혀졌을 때 그들은 먼저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들은 왜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을 이미 앞에서 한번 봤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었죠. 창세기 37장 3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도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아하흐라는 단어예요. 아하흐. 이 단어는요, 슬픔 속에서 내뱉는 히브리어 감탄사예요. 슬프도소이다. 옷을 찢으며 슬픕니다. 말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 옷을 찢은 적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나바를 향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고 말하고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말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픔, 애통.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자기의 옷을 찢는 행위는 나는 지금 극도로 슬픈 상황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나는 지금 극도로 슬픕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슬픈 상황일까요? 아니면 화가 나는 상황일까요?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베냐민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청지기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그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나는 훔치지 않았고 내 형제들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들은요, 눈짓으로 다 확인했을 거예요. 너가 훔쳤어? 아니. 너가 훔쳤어? 아니. 베냐민, 너가 훔쳤어? 아니. 그 소리 듣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 당신의 종이 될게요. 그런데 그 은잔이 막내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종 될 뻔했네. 이 생각 들어야 되잖아요. 저 막내 베냐민이 우리를 속였구나.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친 도둑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평소 제 눈빛이랑 행동이 좀 이상했어. 아버지는 저런 도둑놈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감쌌던 거야? 이렇게 말하며 베냐민을 향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베냐민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어요. 베냐민의 죄에 대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자기 옷을 찢은 후에 그들은 붙잡혀가는 베냐민을 따라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형들이 베냐민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죠. 창세기 44장 10절 확인해 보세요. 청지기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종들 중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다른 사람 책임 없다. 사실 형들은요, 베냐민을 따라 다시 성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돼요. 빨리 가서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나쁜 도둑놈이었는지만 알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붙잡혀가는 베냐민을 따라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집으로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을 거예요. 야, 이거 재수 없는 곳이다. 빨리 이거 뜨자. 막 떴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베냐민을 버려두고 집으로 가지 않아요. 끌려가는 베냐민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은 이런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확실히 형들은 변했어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냐민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베냐민의 죄를 보며 함께 슬퍼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비로소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서로의 죄를 고발하고 헐뜯기보다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믿음의 형제 중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창피줘서 고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하죠.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의를 위해서 죄를 고발하자 이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계명인가요? 아니죠. 계명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강조해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거래요. 그냥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알게 된대요. 기억하세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다닌다고 아, 저 사람은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전도 활동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했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 이국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어질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를 더 있어야 돼요? 430년을 있어야 돼요. 아마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누가 이르렀다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아마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어느 순간서부터의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그들 또는 그 사람들이에요. 한번 기억 더듬어 보세요. 다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표현 주목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억울합니다. 우리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직함을 이거 어떻게 나타낼 길이 없네요?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정직함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막 전율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도둑이 된 베냐민을 보면서 자기 죄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이 된 베냐민을 보면서 저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될 뻔했네, 이게 아니라 자기 죄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믿음의 형제 중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신을 살펴보래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요, 노키마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노키마조, 이 말은요, 이그제민 또는 테스트,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추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순물이 발견됐다면 야, 저기 불순물 있네,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불순물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도둑이 된 베냐민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자기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형들을 계속 묵상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실 옷을 찢는 행위는요,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도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찢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의 겉옷만을 찢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까지 찢고 있어요. 도둑질을 한 베냐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베냐민이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도둑놈이구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던 내가 바로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도둑질한 베냐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기 전에 혹시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살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필 때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self-serving bias라고 하거든요. 자기 위주 편향. 자기 위주 편향.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자,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도덕성은 몇 점 정도입니까? 당신의 도덕성은 몇 점 정도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답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 도덕성은 몇 점 정도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도덕성에 대해서 몇 점을 주었을까요? 무려 89%의 사람들, 거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 90점 이상 줬어요. 다 90점 이상 줬어요. 90점 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90점 안 돼요 라고 말한 그 11%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평균 점수도 몇 점인지 아세요? 74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후한 점수 줘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막 후한 점수를 줘요. 난 다 90점 이상이래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 그래?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 보면요, 나는 다 100점 가까워요. 90점 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이 먼저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막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다 닦았어요. 야, 이제 청소 마쳤다. 좀 쉬자. 그러고 탁 앉아 있는데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와요. 그 빛에 뭐가 보입니까? 청소했는데 분명히 왜 그렇게 먼지들이 많이 보입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90점 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안에 불순물들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바울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살폈던 바울, 그는요, 조금 뒤로 가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를 살필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를 살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눈이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어떤 학교 나왔고,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고, 나 이렇게 착하고, 나 이렇게 좀 가졌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랑 다 들어가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를 향해 가면서 이런 결심을 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알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그는 고린도에서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딱 3주 머물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고린도가 더 살기 좋아서?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정말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을 때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월급도 안 받았어요. 자기가 천막 치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며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베냐민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유다가 십자가로 나아가요. 자, 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냐민뿐 아니라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가 거절하죠. 17절에 나와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로 가라고 해요. 너희들 가라. 바로 그때 유다가 결심한 듯 애굽의 총리에게 나아가요. 가까이 나아가죠. 요셉은 가라고 했는데 유다가 가까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지금 유다는 어떤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한 걸까요?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약속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유다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굽의 총리에게 탄원을 해요. 그 내용이 18절부터 34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왜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처음에 보내지 않았었는지, 아버지가 왜 막내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 또 막내 베냐민이 왜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애굽의 총리에게 말해요. 우리 22절 잠깐 볼까요?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자, 또 30절, 31절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왜 막내 베냐민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베냐민과 아버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유다는요, 자신이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했는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정말 오래도록 슬퍼했어요. 그 슬픔이 아직까지도 가지지 않고 있죠. 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자기만 보였어요. 왜 쟤한테만 채색 옷 입히고 우리는 뭐야? 꽂아놓은 보리자루야? 자기만 억울했어요. 그래서 동생 요셉 팔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당신의 품을 떠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있을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공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요, 또 아버지의 마음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는 놀라운 제안을 해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해요.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대요. 여러분, 이런 유다를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떠오르죠.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나아간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잘 지지 못하죠. 십자가를 왜 지지 못합니까? 왜 주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멀찌감치 서서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유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가 돼요.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우리 역시 유다와 같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힘입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오늘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분 있나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